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제국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요, 인간의 교만과 타락을 상징하는 나라로 소개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인간 교만과 타락을 상징하는 비유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바벨론이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 때 그 규모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가 합쳐진 영토에서 형성된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최초의 바벨론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리므롯이 이 도시를 건설했으며 유명한 바벨탑이 자리한 곳입니다. 이후에 주전 1830년부터 1531년까지 3세기 동안 고대 바벨론 제국이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제국은 하무라비 대왕의 지도하에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때 이루어진 법전인 하무라비 법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 시절에 전 세계 모든 법조인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하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거는 바벨론 제국의 규모를 짐작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바벨론의 신 마르독을 위한 신전 에테메나키를 아주 웅장하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무라비 대왕이 죽은 이후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다른 도시 국가들의 힘에 밀려서 무력하게 되었고, 주변의 도시 국가들과 함께 아시리아 제국의 합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약화된 거죠.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난 후 주전 6세기에 바벨론 왕 나보폴라사르가 쇠잔에 가는 아시리아 세력을 분쇄하고 신바벨론 제국을 창건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치세 중에 신바벨론은 황금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쇠락했던 바벨론 제국에 대한 제2의 창건의 역사를 시작한 왕이 바로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그가 신바벨론을 꿈꾸면서 과거에 1000년 전에 이루었던 바벨론 제국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차근차근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해서 정복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정복을 했고 아시리아와 애굽까지 정복을 해나가면서 바벨론의 위용을 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신바벨론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서 제가 바벨론 역사를 짤막하게 소개한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있었고 자기 의식으로 대단히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그가 원하던 대로 바벨론의 원대한 제국을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나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무되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른바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들었던 왕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성공의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개념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의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성공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공의 관심의 출발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크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성공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는 신앙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였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발견하는 하나님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기에 신앙적 삶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나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곧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상대적으로 나의 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의 삶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깨달음이 있는 생각을 가진 신앙의 사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한때 한 사건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극렬하게 타는 불뭇불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전능자를 의지하는 신앙으로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굉장한 고백 아닌가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고백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들이 왕의 명령까지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었다. 굉장한 체험을 한 거예요. 대단한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을 하였다고 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체험은 하였지만 그것이 신앙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는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신바벨론 시대를 열었습니다. 가시적인 성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만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만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한번 1000년 전에 이 광활한 땅을 거느렸던 바벨론 제국 시대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재현할 것만 같은 현상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바벨론 각처에서 성벽과 왕궁과 그리고 신전을 수축하고 여러 개의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이죠. 특히 그의 부인 아미티스를 위해서 고향 메대에 지은 공중공원은 오늘날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저런 어마어마한 공중정원을 만들었을까? 지금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엄청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 신상이 전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 덩어리. 규모가 얼마나 클까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집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두라 평지에 자기를 위한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가 보면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벽돌로 지은 다음에 금으로 이렇게 살짝 바른 게 아니에요. 몽땅 순금입니다. 규빗을 오늘의 법으로 좀 환산을 하면 폭이 3m에 높이가 30m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신상입니다. 근데 그게 몽땅 순금이에요. 고대 시대에 통치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낼 때 순금으로 무엇을 만듭니다. 그런 순금을 많이 모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금으로 세운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부귀와 영화가 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바벨론의 부귀 영화가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건설하였다.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어떤 엄청난 일을 이루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고 내 권세를 이루었고 정말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에게 칭찬감 등등을 섞어서 얘기해 주죠.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도취 속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심상을 세웁니다. 이제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차원을 좀 높여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높일 때는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내 마음대로 너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만으로 가득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책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은 6.25 전쟁이 있었던 주간입니다. 김일성이가 소련의 지원을 받은 무기를 가지고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는 이런 전쟁 계획서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 남쪽은 무기가 너무 빈약했단 말이죠. 그러나 치밀한 전쟁 준비를 했던
김일성 쪽은 소련의 엄청난 무기들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만 내려가면 점심은 서울에서 먹고 그리고 3일 후에는 완전히 부산까지 점령을 해서 이 남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김일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는 부산까지 함락할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의 반격과 메가더 사령관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민족해방군대라 하는 인민군이 김일성의 군대가 후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휴전선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김일성이가 어디까지 밀고 내려갔어요?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잖아요. 낙동강만 건너면 부산이에요. 그럼 계획대로 이게 전쟁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조그만 이 낙동강을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낙동강만 건너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막았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유엔군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메가더 사령관을 사용하였단 말이죠. 그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만 성공을 안 했어도 6.25 전쟁은 성공하는 건데 김일성이가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메가더 사령관이 얼마나 비기 싫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일성이가 죽을 때까지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메가더일 것 같아요. 저 인간만 없었으면 결국은 성공했는데 저 인간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 피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 메가더가 정말 비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 동상도 비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총련 학생들을 통해서 저 인천 송월동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시켜라 해서 얼마나 그 당시 그 한총련 학생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그거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고 재선 의원들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일에 전부 수속으로 있던 아이들인데 역사는 변하는 거죠. 역사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김일성이가 원하는 대로 전쟁에서 그가 이기지 못하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무슨 섭리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은 경제만 세계 제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회가 세계 제일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10대 교회가 전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 국가, 기독교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들 중 50%가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 전 세계 선교의 50%를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 중에 이 조그만 나라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의 50%를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기 위해서 남한 땅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 지역에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전부 전쟁통에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게 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계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현교회, 영락교회 전부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애지간한 교회들은 전부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다 내쫓아가지고 남한에 와서 살면서 기독교 신앙을 계승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원고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6.25 전쟁이 딱 발발하면서 이북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왜 그들이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을까요? 고향을 버리고 왜 내려왔을까요? 김일성 통치하에서 3년을 살아봤잖아요. 도저히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보따리 싸고 다 내려온 거예요. 집을 버리고 논을 버리고 밭을 버리고 산을 버리고 가수원을 버리고 다 내려온 거예요. 왜? 그 3년 동안 이북에 있던 모든 교회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거의 다 숙청 보내고 다 총살시키고 공개적으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사나 황해노회가 이북에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 거기에서 영수로 있었던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시절에 자기 밑에 있던 그 종이 빨간 안장 차고 모든 사람 앞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피난 내려왔어요. 쟤는 지금도요, 저런 이북 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판문각에서 모아가지고 관광버스에 태워서 다 이북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비용은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전부 태워서 그냥 이북으로 다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양념으로 친 겁니다. 원고에 있는 얘기로 갑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은요,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남쪽을 살려두었느냐? 선교학적인 견지에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남쪽을 남겨두신 줄 압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권세를 가진 거대 왕국 같아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주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영적으로 전혀 다른 두 명이 등장을 하죠. 오로지 자기 의식으로 충만한 느부갓네살과 반대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신앙으로 충만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올 때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서 있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는 그의 신앙적 습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다니엘의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어떤 걸까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의 보편적인 신앙적인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처음 꿈에 대한 해석을 직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시대의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비참한 말로에 대한 것이므로 그것을 그대로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흥한다는 말하기는 쉬워도 망한다는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합니다. 먼저 커다란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쌓았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랬습니다. 이 나무는 바벨론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하여 세운 바벨론의 영화입니다. 사람이 키운 나무가 이처럼 높이가 마치 하늘에 닿은 것 같이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영화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그리고 모두가 다 그 나무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리고 이 모든 날짐승과 이 들짐승이 그 나무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바벨론의 영화가 그렇게 컸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그 바벨론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랬어요.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좋겠죠. 여기까지만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는 큰 권세를 가졌어요. 세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뭐한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이 키운 거대한 나무를 잘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소원하는 우리가 원했던 성공이라는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라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요,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안 되는 가운데 나의 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상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약할 때의 강함이라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산 증언이고 생생한 간증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찌 보면 안 되는 것으로 진행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 애국까지 가게 되었고,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어느 날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막혔다는 것입니다.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더 신앙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힘이 되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기의 능력만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때 힘이 되는 나무를 자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은혜가 됩니다. 그 나무를 자르되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라고 합니다. 우리 23절 상반절인데,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그랬어요. 나무의 뿌리의 구루터기는 남겨두도록 한 이유는 뭘까요?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루터기는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성공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가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삽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게 보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함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계속해서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 교만의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돌이킨다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루터기는 남겨놓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존재가 스스로도 영광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서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 예언대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납니다. 그 7년 동안을 들짐승과 함께 지내게 되죠. 그리고 1000년 전에 이루었던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다시 한번 이룰 줄 알았는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살았던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았던 가난한 거린 나사로의 인생을 성공자로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을 성경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된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